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참 너무 뒤에 왕관이 딱 버티고 내가 너무 미안해갖고 이쪽으로 와서 설교를 해야 될지 너무나 송구하고 쏘리하고 땡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20%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이렇게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현장 예배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하나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현장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이 현장이 영혼의 토포필리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기쁨, 나도 바쁘다 보면 오늘같이 바쁜 날 없어요. 막 늦게 들어오는데 오늘 일찌감치 박형 목사 내려가라. 얼마나 교회 오는 기쁨, 예배드리러 오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배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을 안 가요? 예배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자, 현장 예배가, 현장 예배가 좋은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현장 예배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사실 너무나 우리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요, 한 명 더 앉아도 돼요. 지금 20%니까. 근데 워낙 떨어지는 게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붙으면 죽고 떨어지면 산다.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붙어야 할 때도 있고 또 함께 뭉쳐야 할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자, 이삭 계속해서 공부하는데요, 이삭은 남자다운 기상이 별로라고 했습니다. 남자다운 기상, 장군의 모습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용사의 모습이 있었던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쓰렸다든지 그리고 크고 위대한 성을 쌓았다든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이삭은 한마디로 연약한 사람이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은요, 진짜 막 의리가 대단하고 그냥 장군의 기계가 있고 그런 모습에 온순하고 몹시 유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 겁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막 상황에 따라서 막 거짓말도 해버렸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였을 때 이삭이 하는 리브가가 몹시 예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삭도 낯선 곳으로 갈 때마다 겁이 났어요. 누가 자기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서.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와 짰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우리 여보 당신이라고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우리 오빠 동생이라고 하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말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어쩌면 그렇게 역사와 가문 전통이 있는 거짓말. 자, 창세기 26장 6절로 7절 보세요. 이거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다. 자,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우리 축복의 조상이 왜 이랬을까? 왜 아이고, 얼마나 겁이 많고 비겁했으면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될까? 아버지 실수를 그대로 따라했던 이삭.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리브가가 그때 참 서로 살려고 하긴 했지만은 리브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실망하진 않았을까? 남편이라면 죽음을 무릅쓰고 당신을 지켜야 되잖아. 나는 다시 태어나다 당신을 내가 지키고 사랑하겠다 이 말이요. 그런 남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래도 이삭을 위한답시고 함께 거짓말을 맹세했던 여자.
아니면 마지못해서 그랬을까? 아무리 상황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여보라고 하지 않고, 그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내가 머릿속에 지금 파떡 떠올라.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스코틀랜드 브레이브 하트.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나중에 죽은데 그 손수건을 잡고 탁 있다가 나중에 죽으면서, 이 정도는 돼야지 남자가. 이 정도는 돼야지 말이야. 아이고 무슨 뭐 겁이 많아갖고 무슨 부시럭 소리가 나면은 지가 나가야지 마누라한테 아이 나가봐 당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우리가 그 개척교회 시절입니다. 여자분들 개모임 잘해야 되는데 자기는 돈을 다 타먹고 남들은 돈을 다 못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역도 선수 같은 여자, 뼈가 막 강골인 여자, 그냥 어깨가 쫙 벌어진 여자가, 우리 교회 여집사님은 아주 연약해. 아주 결이 약하고 굉장히 아주 약골이야. 가녀린 몸매를 가져서 통뼈인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에? 당연히 지죠. 여자는 일단 힘이 있는 여자가 머리채를 꽉 잡아야 돼. 그런데 이 힘이 약하고 기도 작고 가녀린 여자는 그냥 머리채를 잡혀갖고 막 질질 끌려다녀. 이걸 누가 봤어요? 남편이 봤어. 남편이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정명수 장로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때리면 안 되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승아, 우리 집사님도 가녀린데 어떤 통뼈 같은 여자한테 질질 끌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응? 말려야죠. 일단 자초지종을 걸고 말려야지요. 그리고 여보시오, 내가 돈 책임질 테니까 당신이 이렇게 폭력을 하면 되는 거야. 남자가 이 정도는 얘기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머리채를 끌고 간다. 그러면 남자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꼭 머리채를 잡으란 말이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꼭 내가 머리채를 잡아라고 해야 잡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여자를 뭐라고 해야죠. 당신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돈 준다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에? 내가 당신 머리채 한번 잡아볼까? 남자는 이 정도가 돼야지. 남자가 이 남자가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머리채를 질질 끌려서 자기 마누라가 그냥 질질 끌려. 여보 싸우지 마. 누가 지금 싸워 머리채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싸우지 마. 나 그 얘기 듣고 정말 열받았다니까요. 여자 등짝을 잡고 당신 왜 이래? 안 놔! 남자가 이 정도는 돼야죠. 김재일님 안 그래요? 저 같으면 우리 집사람 패는 여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여자를 지켜야죠. 쓸데없는 폭력을 쓰면 안 되지만 죽을 똥말똥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자기 마누라는 지킬 수 있어요. 이게 남자지. 나 지금 이삭, 천국에 있는 이삭 할아버지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당신을 내가 지키겠다, 지켜주겠다. 실제로 아주 먼 옛날 저희 집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딱 가지고 그냥 내가 운전한다니까 자기가 또 한번 해본다고 운전을 하다가 좀 가다가 좀 실수를 해서, 초보 운전자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예. 근데 어떤 남자가 딱 가죽 잠바 입은 남자가 그냥 가더니 문을 딱 열고, 이건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야. 뭐라고 막 이런 아이고 이런 거 있잖아. 17, 18 덩치는 하마같이 큰 사람이 인상은 또 얼마나 험상궂은지 그래가지고 욕을 얼마나 하고 가는데, 내가 그냥 못 들었으면 모르는데 내 운전대를 뺏었어요. 빨리 집사람은 참으라고 빨리 운전대 줘. 내가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냥 나는 음주운전 나는 이가 손 안 먹으니까 그냥 요리조리 빼가지고 딱 잡았어요. 그리고 그냥
문 열라고 하니까 안 열잖아. 그래서 주먹으로 팍 칠라다가 또 그러면 또 폭력이요. 자, 여러분 얼마나 기가 당당하게 보였으면 남자 나와라, 나와 얘기 좀 하자. 못 나와요. 일단 여러분 남자는 인물이 받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비웃는지 모르겠어. 탁 쓰고 야 카메라 찍어봐. 그럼 유리창이라도 내려라. 빨리 당신 사과해. 사과 안 하면 내가 용서 안 한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지금 내가 누군 줄 아냐? 목사님이지. 여자가 여자가 잘못해서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이 남자답게 해. 그러면 나와. 여러분 제가 분명히 사과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교육도 했어요. 당신 그렇게 여자들한테 욕하지 마. 당신 집에 가서 당신 마누라한테 욕하지. 오늘 좋은 사람한테 걸려서 봐준다. 절대로 딴 사람 같았으면 가만히 안 두는데 가. 제가 사과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 뭐 그런데 나서가지고 맞잖아. 여러분 속으로 기분 좋았을 거야. 이야 진짜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진짜 끝내준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나왔어요. 이삭은 말이죠 목숨 걸고 여자를 지켰어야지. 브레이브하트에 나온 여자처럼 다 죽더라도 그게 남자의 한계야. 근데 이삭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삭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리브가가 잡혀 싸우지 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삭 할아버지 참. 우리 교회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조경대 목사님께서 옛날에 이분이 연세가 되시가 지금은 초라하시지만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옆에도 못 갔습니다. 카리스마에 뭐 욕도 잘하고 힘도 좋고. 이분이 저 종암동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진짜 성북구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당시에 지었어요. 근데 개척교회 때 그분이 막 특별히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맨날 그냥 전도로 다녀. 막 그냥 그분은 좀 지방색이 강해가지고 막 우리 고향 사람끼리 뭉칩시다.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고향 사람 좋아한 건 사실은 그러나 거기에 갇혀가지고 맨날 고향 바뀌므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타지방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 쓰고 그게 진짜 지도자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고향 사람끼리 뭉칩시다 무슨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근데 어느 날 종암시장을 가는데 자기 교회 남자 집사가 어떤 그 아주 강골한테 뒤지게 얻어맞고 있더래. 왜 난전에 니 아까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데 영역 침범했다고 두드러 맞아. 이 양반이 키가 여러분 젊을 때 얼마나 컸습니까? 와 대단하죠. 그리고 이 양반이 막 그래서 자기 집사님이 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야 이 새끼야 뭐 교회 부흥도 안 되고 뭐 그냥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자기 집사님을 패는 놈을 잡아가지고 갔다가 근데 이빨이 나가버렸어요. 파출소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그런데 파출소 소장 책상을 막 들었다 놨다 이놈의 자식들 말이에요. 응? 아니 생각해봐라. 이 사람은 영역 침범 좀 했다고 여기가 지구 집이냐? 아무리 그런다고 이렇게 두드러 패는데 내가 목사가 가면 우리 집사람이 두드러 맞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한 번 실수로 쳤는데 이빨 나갔다 어쩔래? 와! 참네. 지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 파출소 소장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딴 교회. 목사님, 그도 이빨은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훈방 조치를 해가지고
그때 소문이 나가지고 종암시장에 있는 키 작고 힘없는 사람은 전부 종암교회 다 나왔대요.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 나도 그래서 가락동에서 처음에 개척할 때요, 막 사람 없으면 저녁에 가락시장 다녔어요. 어떤 놈이 싸우는 놈 없나,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또 두드러 패는 놈 없나. 아이고, 근데 이삭은 남과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싸워서 이겨본 적도 없습니다. 맨날 피해 다니고 맨날 양보하고 막. 그러다가 심지어 마누라까지 뺏길 뻔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누라를 구해줬네. 세상에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삭이나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놈들은 쳐 죽여라. 극형으로 다스릴 것이다. 자, 창세기 26장 10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진짜 이삭은 남자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이삭을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이삭을 위해 싸워주시니까 얼마나 이삭의 삶이 형통하고 순적하고 얼마나 평탄한지 몰라요. 얼마나 순탄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남편이 아무리 싸나봐서 그게 뭘 거요. 하나님이 싸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승진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셔가지고 우리 자녀들 합격도 시켜주시고, 할렐루야. 아이 참,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 막 그냥 손님을 그냥 우리 가게에다가 부어준다니까. 나 부동산 오는 집에 가서 나 꼭 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주여, 물건은 다 옆집에서 보고 계약은 우리 집사람한테 하게 해야죠. 내가 훔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아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우시는 용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승리의 깃발을 불러미시 하늘과 땅의 모든 거짓신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삭은 순탄하고 형통한 삶을 산 것만이 아니요, 역전의 삶을 삽니다. 참 희한해요. 요즘 사업이 잘 된다, 코로나 가운데 사업이 잘 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불경기요. 지금 이삭도 불경기요. 근데 우물만 파면 우물물이 막 그냥 팡팡팡팡 쏟아지는 거야. 참. 과거에는 물이 있어야 돼. 물 없으면 안 돼. 소용없어요. 물 있어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가축도 잘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통우물이 물이 안 나와요.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농사짓기 틀렸다.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못 짓는다. 그리고 땅을 버리고 가. 그 버린 땅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우물을 팝니다. 믿음으로
아니 블레셋 놈들은 그거 땅 버리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막 컬컬컬컬컬컬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고 가축을 키웠는데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 여러분 보세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 꼭 성경을 좀 약간 교만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100배의 축복은 별게 아니라고. 농사지어서 다 이게 모내기 해가지고 100배는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하고 생각하면 안 돼. 그때는 불모지야, 광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희망이 없어 버리고 간 땅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기적으로 그냥 우리는 성경을 그냥 그대로 100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0배도 될 수 있고 300배도 될 수 있고 100배라고 하는 최고야. 그냥 하나님이 기적으로 은혜를 주셨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거기서 내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거는 자기 은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100배의 그 땅에서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두 다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여 역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천지는 별에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당신들 내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블레셋 사람은 시기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우리 세대께 잘 되고 소목사 잘 되면 당분간 여러분 누가 시기 낼까? 조영필 씨가 시기 낼까? 누가 시기 내냐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우리 이재원 강도산 병원이 어제 지난번에 누가 갔더니 막 뭐 비빌 뭐 발 디딜 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김영선 장관님 그요 그 한의원이 잘 되면 괜히 그 미장원에서 시기나요? 아니요. 자,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도 마찬가지요. 시기가 나요. 아니 자기들이 버리고 간 불모지 땅에서 우물을 콜콜콜 솟아내고 육축이 잘 되고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그냥 아주 왕성해지고 그냥 거부가 되니까 시기할 수밖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요? 고가인에서 인심이 나요. 먹을 것이 많은 집에 노비들이 몰려와서 우리도 머슴 살아주세요. 우리도 머슴으로 좀 받아주세요. 잘 되는 집구석에 직원도 몰려오고 종과 노비도 몰려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되는 기업에 다 직장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안 되는 집에 가서 얻어먹지도 못하는데 거길 왜 가겠어요? 복 있는 집, 형통한 집, 거부가 된 집이요. 거기 와요. 등 따숩고 그리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거요. 그래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다 이삭이 집에 와가지고 스스로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안 나겠어요. 특별히 누가 아비멜렉 왕이 시기가 났어요. 자, 창세기 26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지요. 근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땅의 왕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남이 땅에 와가지고 농사 잘 짓고 부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떠나라. 내가 그대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 땅에서 떠나. Please get out. 꺼져버리라 이거요. 자, 창세기 26장 15절로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어요. 다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이 또 그냥 파는 쪽쪽 그냥 콸콸콸콸 솟아나요. 블레셋 놈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우물 차지할 거야.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그 우물을 뺏어버렸어요.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에색이라고. 에색이라는 이름은 뭐냐? 다퉜다, 싸웠다. 블레셋 놈 새끼들하고 싸웠다. 에라 이 새끼들아. 자, 17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나쁜 놈들이 어디가 있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놈들이 그냥 메워버렸거든. 그래서 그 이삭의 종들이 물 근원을 찾아서 그 우물을 파서 물 우리 콜콜콜 솟아나 그걸 뺏어먹어. 이런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참. 그래서 이제 이삭은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다. 우물을 팠어.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 우물을 뺏어. 이 나쁜 놈들이 세상에. 그래서 그 우물을 뭐라고 하냐면 신나라고 그래서 신나라는 무슨 말이냐? 대적하다란 말입니다. 대적. 이 블레셋 놈들이 와서 대적하고 시비를 거니까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 나야 기부업 하겠다.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들아. 그리고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또 갔어요. 창세기 26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은 한 번도 안 다퉜어요.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놈들이 와서 생트집을 잡고 그냥 시비를 걸면 싸우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가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우물이 또 콜콜콜 솟아나는데 그걸 또 와서 시비 걸면 양보하고 또 갔어요. 이삭은 어찌 보면 용기가 없어요. 깡도 없습니다. 성질도 없고 배짱도 없고 아주 약하게 그지없는 사람이 도무지 남자다운 모습이 없다. 자, 무슨 말씀? 이 정도 되면 이삭의 성품,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삭에게도 노비와 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물물을 뺏으러 오면 야, 그들 싸워서 전쟁에서 이놈들 이번에는 다시는 안 뺏기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싸우지. 배짱이 있어야 싸우지. 배짱이 있어야 돼. 싸우면 배짱이. 여러분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옛날에 그 우리 저 권영원 장관님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싸워봤어야 알지. 참 김재일 장관님은 싸워본 적이 없죠. 싸워봐야 이 싸움은 여러분 기싸움입니다. 예? 목사님 싸워봤어요. 그럼 어릴 때 안 싸워본 놈이 어디가 있어요? 다 싸웠지. 글쎄요, 이재훈 강도사님도 싸웠나?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많이 싸웠습니다. 예. 싸워갖고 진 적이 거의 별로 없어요. 거짓말 같다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 물어봐요. 이러면 제가 얼마나 빠른데. 근데 그건 그렇고. 진짜 이 사기가 좀 그렇게 남자답게 좀 싸울 수도 있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블레셋 놈들 기도 죽이고. 근데 한 번도 못 싸웠어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도 덩치는 하마같이 큰 사람. 옛날에 젊을 때 단독주택에 살면서 대문 소리가 열리고 막 부시럭 소리가 나면 본인이 나가야지. 누구냐고 말이야. 그래야지. 당신 나가봐.
이삭이요. 이게 이삭. 이삭은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무능해, 못난 남자 같아. 순박하고 아주 순둥이. 그러나 여러분, 내 이삭을 폄하할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성 목사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여기 소목사의 성깔로 볼 때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삭은요, 얼마나 순탄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형통한 삶을, 얼마나 역전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아무리 성깔이 있다고 바람만장한 삶을 사는 게 좋겠어요? 좀 사람이 순둥인데도 전혀 그냥 순탄하고 얼마나 그냥, 난 진짜 이삭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괜찮아요. 왜냐, 이삭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임했어요. 지는 듯 하였지만 노뚜기처럼 또 일어나네. 하나님이 이삭을 졸졸 따라다니시면서 이삭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싸워줬어요. 블레셋 놈들, 이놈들 새끼들, 이삭을 다시 한 번만 건드려봐라 이놈. 내가 이놈 확 갖다 그냥, 옛날에는 뭐라고 했는데 요즘 못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삭은요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블레셋 놈들한테, 야, 뺏어보려면 뺏어봐라. 우물 뺏어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우물을 파괴하시는데 어디 한번 뺏어봐라. 이런 식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성깔이 있고 용기가 있고 용명이 있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 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순탄한 삶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메마른 땅을 가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삭은 얼마나 순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역전의 은총이 임했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이삭 같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순탄한 은혜,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예배가 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 현통을 높이로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형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형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형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매번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물물을 뺐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시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우물을 파면 우물물이 콸콸콸콸콸콸 쏟아져. 그래서 마침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물은 별나도 막 우물물이 그냥 막 차고 넘치는 거, 차고 넘쳐.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뭐냐면 르호봇이야.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막 우물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그냥 차고 넘쳐. 막 또랑이 생기고 막 그냥 냇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블레셋 놈들이 우물물을 뺏어 오질 않았네. 블레셋 놈들도 뭘 알았느냐? 아이고, 뺏어봤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지 않지만, 아니 이삭이 우물물을 팔 때는 물이 막 콸콸 솟아났는데 지그들이 뺏으니까 우물이 뭐 이상하게 뭐 똥지름 같은 게 나오고 막 그냥 구정물 같은 게 나와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다.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우물 뺏지 말자. 그래서 이삭은 그 땅 이름을 르호봇이라.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란 말이에요. 장소.
그러니까 옛날에는 좁은 땅에서 우물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좁은 땅에서, 그리고 가축을 키워도 좁은 땅에, 목초지가 별로야. 근데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양이 몇 마리고 낙타가 몇 마리인데 좁은 땅에서는 더 이상 사업이 확장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놈들을 감동시켜 가지고 뺏어. 이삭은 도전 정신이 없거든. 자, 먼 땅에 가서 우리 진짜 구성역에 저 8,500평 거기 가서 진짜 내가 왜 그때 그걸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삭은 그런 도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주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블레셋 5개들을 그냥 충동을 시켜가지고 이 우물을 뺏고 뺐다가 골짜기보다 쫙 넓은 김제평야, 나주평야, 김해평야 같은 것으로 이삭이를 옮겨 가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물을 팠더니 막 우물이 마냥, 우리 하나님은 옛날 우물 팠던 장소와는 너무나 달랐어. 그래서 이삭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다른 땅에서는 재산 관리가 안 돼. 재산이 증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땅으로 하나님이 막 평야 같은 곳으로 보내줘가지고, 와, 세상에 그런 축복을 관리하게 하고 그 100배의 축복을 또 100배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확장시키고 증폭을 시켰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블레셋 놈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 두려운 마음을 주었을 것 같아요. 야, 이놈들아, 이제부터 이삭의 우물을 뺐으면 이놈들, 이놈 새끼들 그냥 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런 순둥이 싸움도 못하고 말이야, 나 엄마한테 갈래, 이런 순둥이를 바라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저 이삭이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야, 우리는 우물을 파도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은 우물을 파는 쪽쪽 물 나오는 것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차라리 우리가 우물 뺏지 말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저주하실 거야. 그런 이제부터는 이삭의 우물을 뺏지 말고 이삭의 우물을 빌어서 먹자. 여러분, 이삭의 물이 흘러가요. 이삭의 우물물이 흘러가면, 옛날에는 오염이 안 되니까 그거 먹어도 돼? 아마 이건 그냥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르호봇의 우물을 절대로 뺏지 못했습니다. 이삭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을수록 더 형통하고 잘 나갔어요.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였지만 다 처음에는 시기에, 근데 워낙 잘 되버려, 워낙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함께 해버려, 그러면 시기 못합니다. 우러러봅니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 인정을 해요. 자, 정말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인정할 것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뭐냐? 역전의 은혜입니다. 역전의 은혜요. 이삭은 이렇게 위대한 역전성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땅, 태어났던 고향 땅 부엘세바로 금이 환영합니다. 위대한 호족 중에 호족이 되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삭은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거예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얼마 세월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전쟁도 없어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요. 하는 일마다 잘 돼. 어느 날 자신을 그랄 땅에서 쫓아냈던 아비멜렉,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이상 당신 너 봇박는 거 볼 내가 이 꼬라지가 안 된다. 그래서 이삭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 왕이 아버지 때와 똑같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자, 26절로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참,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때 이삭이 목에 딱 힘을 주고 이때 이삭의 남자다운 모습을 이제 처음 봅니다, 여러분요. 목에 딱 힘을 주고 독일적 기부스를 차고, 응? 아니, 당신 나 쫓아냈잖아. 당신 나 시기했잖아. 그런데 왜? 그리고 당신 종들이 내 우물을 뺏었잖아. 그런데 왜 왔어? 야, 이때 이제 이삭이, 여러분요, 이게 참 이삭 대단하다니까. 이때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여기 이거 한 사람 연약한 소강석 천도사가 뒤에 있어도 우리 배장로가 그냥 막 전화를 이러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삭과 함께 하시는데 이제 목에 기부스를 딱 차고 그냥 이게 이삭이 참 멋있는 장면. 여기서 카리스마가 있어. 오, 원더풀 이삭. 오, 리마카볼 땡큐 베리 머치. 너무 멋있어. 여기서 이 장면에서요. 그런데 왜 다 찾아온 줄 아세요? 첫째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고, 둘째는 당신은 너무 복을 받았어요. 이대로 두면 이게 당신 족속과 우리 족속이 서로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삽시다. 이때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마. 그래서 이삭이가 탁 화친 조약을 맺어준 것이 아닙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역전입니까? 이삭은 여러분 항상 이런 역전성이 반복이 되고요, 계속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도 그 전에는 막 유약하고 그냥 마누라를 막 그냥 누나라 누이라고 하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축적이 되고 계속해서 경험이 되니까 이제 이삭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아비멜렉을 향하여 큰소리 쳐버렸어. 큰소리 쳐버렸어. 여보시오, 언제는 말이야 나가라고, 언제는 말이야 당신의 종들이 우물물을 빼, 이제 와서 말이야 당신 말이야. 오늘 내가 좀 소리를 지르는데 제 원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은 피건도 안 하고 오늘 지금 얼마나 제가 죽을 지경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도 이 하나님의 패러독스,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을 이제 제가 조용하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조용하게 하는 은사, 우리 이재훈 강사님은 또 조용하게 하는 은사가 있고, 나는 이렇게 또 소리를 질러야 돼. 소리를 질러야 돼. 자,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군가로부터 코로나 때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말이요, 그냥 교회밖에 모르고 말이야, 교회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핍박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을 받아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봐요. 은영아, 여러분, 나 기도 좀 해줘. 나 기도 좀 해줘. 남편도 그렇습니다. 막 그러다가 여보 나 기도 좀 해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자기 잘난 맛으로 막 그러다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우리 목사님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우리 목사님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제가 여러분, 내가 빽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 할렐루야. 하나님 백이 많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냥 내음 따라 하는 거지 내가 자네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침부터 하도 말만 해가지고 목이 다 갔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런 역전의 역전을 거듭해 보세요. 축복의 축복을 거듭해 보세요. 언젠가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 화친의 조약을 맺자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살자고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삭처럼 누릴 수 있는 역전의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사람, 이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이 유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고 카리스마를 보일 수 있었는가? 시간이 다 갔어요. 다음 주 기대하시라오.